오늘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나는 요즘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13년 전에 척추를 다치셔서 그때부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셔야 되는데, 밥도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가 굉장히 덩치가 큰데 그대로 좀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려줬다가 저쪽으로 돌려줬다가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가려우면 긁어드려야 되고, 또 TV 채널도 돌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이빨도 다 빠지고, 그리고 관절염까지 걸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실 때였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신을 향해서 그렇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막 신에게 원망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김소영 작가 본인도 너무 그것을 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부모님에게도 이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책과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것을 계속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재미있는 책부터, 이야기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성경까지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까지 이제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힘들어하고 불평만 했는데, 어느 때부터 어머니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야, 너 하나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예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했던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딸이 오면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야, 상처라, 지금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신 보배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했죠. 어디로 초청하신다고 했습니까?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천국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 시민이 누리게 되는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하죠. 그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짜 복이 뭐냐는 겁니다. 가짜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복 안 받고 싶은 모양이네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네, 이거 마네키 내 거죠. 일본에 가면 이렇게 식당 앞에 가면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돈 들어와라, 돈 들어와라. 그 다음에 손님 들어와라. 그 다음에 복 들어와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베트남 식당 가니까 베트남 식당에도 있고 중국 식당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복을 원하면 저 고양이가 복 위에 올라서 가지고 복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머니에 복자, 딱 복자, 복주머니, 그죠? 그 옛날에 이불에 무슨 글자가 새겨 있습니까? 이불에 복자가 이불에 복자. 옷에도 옛날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옛날 옷에 보면 뭡니까? 그만큼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능력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복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아니야. 너희가 돈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 너희는 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배고파하고 좀 목말라 합니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고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간절히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까요? 영적이라고 할 때 이게 뭐가 관계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압니다. 여러분, 굶어본 사람은 음식은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죠? 굶주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가난해지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뭡니까? 누구든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 속에 들어와서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무엇을 상속한다고요? 천국을 상속하게 된다. 천국을. 여기 보면 에베소 기업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시제를 보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천국 시민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천국이 형제님의 것, 자매님의 것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천국이 형제님, 자매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천국 시민이 된다고요? 누가 천국 시민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고, 그렇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받을 때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받으신 분들 굉장히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초코파이가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네. 초코파이를 향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모르죠. 네. 초코파이 하나 주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는데, 네. 근데 제가 훈련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초코파이 12개 한 통짜리를 다 먹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초코파이를 향한 그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다 먹은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뭐 비슷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목이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부터 찾겠습니까? 물부터 찾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제 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 이름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가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해요. 특히 안 하다가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점심시간이 1시간 주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뭘 했느냐, 밥 빨리 먹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가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한국에 가면 교회 문 다 잠궈 놓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문 열린 교회가 많았어요. 왜? 낮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이러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너무 졸리는데 주님 앞에 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제가 맛보았거든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몸은 피곤하고, 또 뭐 모여야 할 학비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머니는 말라 있지만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제가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막 넘쳐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이것들이 식어가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을 빼앗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새로운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복으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뭐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의 문제를,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 이 애통하는 마음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목사가 되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또 애통하는 겁니다. 왜?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죄가 내 삶을, 인생을 망하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예수 믿고 났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그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충성스러운 부하 아닙니까?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더 깊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제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다윗의 죄를 용서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큰아들 암논이 베달은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아무리 베달은 여동생이라 하지만 가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또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또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죠. 압살롬은 나중에 죽임 당합니다. 보십시오. 가족 안, 자기 자녀들 안에 강간이 일어나고 형제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 당하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다윗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여러분 파괴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건강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면 막 애통해합니다.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인데 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깨끗하지 못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죄책감에 계속 빠져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애통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개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이 죄 때문에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초강대국이었는데 오늘날의 미국을 보면 꼭 미국이 망해가는 것 같다. 왜? 지금 끊임없는 총격 사건을 봐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가고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볼 때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 결국은 무엇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죄입니다. 죄.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부분에서 동성 파트너의 의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동성 결혼에 대한 그 합법화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한국도 미국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나 동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텍사스 살기 때문에 잘 모르죠. 텍사스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치면요, 고소당합니다. 잘못 잡혀갑니다.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캐나다의 총리가 이제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데서 공식상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상에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 캐나다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였죠.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 다운타운 그 다운타운에 가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마약 중독된 홈리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블락도 아니에요. 몇 블락입니다. 홈리스들이 그 사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게들 문을 다 닫았어요. 더 이상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구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다. 다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망해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것을 막자고 하는 거죠. 한국만은 이것을 막자. 뭐 그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이죠.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성도 200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것을 항의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적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집회가 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애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았던 이 한국과 미국 교회가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걸 보면 주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애통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 받게 됩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와 저의 집이, 저와 저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느헤미야가 경건한 사람인데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여기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이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 페르시아 왕의 비서가 되게 합니다. 술관원이 되게 합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뻤겠습니까? 그죠? 기쁜 동시에 무거운 또 영적인 또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느헤미야 8장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죠.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죄 때문이구나. 우리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울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쁨을 주셨습니까? 회개하고 애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묻어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짜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애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애통하는 사람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뭐 이렇게 타고나서 부드러운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이 길들여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이제 온유해졌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근데 그 힘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하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 안에는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관용한다 이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다고 했죠.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또 겸손해집니다. 왜? 죄인이잖아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했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가 보죠?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관용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받아주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은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죠. 관용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도 많은 뜻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용한다는 말은 죄까지도 관용한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부드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강단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우상을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무섭습니다. 그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합니다.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땅은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제너러스하게 베풀으라, 은혜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베풀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베풀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떠모으잖아요. 착취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내세우잖아요. 하지만 천국 시민은 온유해져서 뭡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의 것을 베푼다는 겁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천국 시민이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복, 진짜 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뭡니까?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자가 되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혹시 우리가 점점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식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또 온유함으로 관용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